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 따라 힘차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린 이 새벽에 출애굽기, 출애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왜 웃었냐면요. 방금 찬양할 때까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어제도. 저는 어제 솔직히 주님께서 저를 재우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부어주실 때는 저도 미치겠습니다, 사실. 근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서 눈 감고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봤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예, 너무 좋고. 아멘이 이쪽에서 한번 뺏기셨는데요, 지금. 아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힘차게 인사하는 걸 보고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피곤한 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걱정되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리. 그렇습니다. 나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막 각종 기구에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지켜져야 되는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합당하게 자리 잡고 그 위치에 자리 잡은 그 기구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제작하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속죄소에 대한 규례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설병상 제작 양식과 거기에 따른 부속기구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등잔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성막의 휘장, 덮개 제작 양식에 대해서 들었고요. 다섯 번째는 성막 본체를 이룬 널판과 그 부속기구 양식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그 본체를 구분 지어주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주는 휘장, 우리가 지난주에 들을 수가 있었죠. 휘장에 대한 얘기와 내부에 자리 잡게 되는 여러 가지 기구의 양식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놋 번제단. 그렇습니다. 놋 번제단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놋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까요? 대표격. 모두가 대답하신 걸로 여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놋 하면은 그 이제 성소 들어가는, 성막 말고 성소 들어가는 5개의 기둥의 밑받침에 놋받침으로 돼 있다. 지성소와 성소 나누는 그 받침 무엇이었습니까? 은받침이었죠. 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 놋은 하나님의 공의 또는 저주, 심판, 그러니까 심판과 연관된 공의로운 심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번제단이 지금 뭐예요? 놋으로 됐다는 거죠. 벌써 딱 느낌이 오시죠?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 내부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6장에는 성막 본체의 제작 양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7장에서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막들
네, 그렇습니다. 25장에서는 성막 내부 기구였고요. 26장에서는 그 성막을 이루는 본체의 제작 양식이었다고 한다면 27장에서는 뜰에 놓아둘 번제단 제작 양식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림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막뜰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이시죠? 일명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게 성막뜰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봤던 거는 물두멍 그 다음에 디귿자형, 그동안 봤던 거는 저 디귿자형, 저 이제 성소거든요. 성소와 그 안에 가려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지성소, 예, 그 부분대에서 다뤘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성막뜰, 뜰에 관련된 그 기구가 27장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편의 문을 통과하자마자, 성막문을 통과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자, 이 번제단 위치는 성막뜰이라는 거예요. 성막뜰 안에 들어올 때 제일 앞쪽에 보면 이 노스로 된 번제단, 무엇으로 된 번제단이요? 노스로 된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번제단이 예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노스로 됐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성막과 관련된 것은 다 누구와 연관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단 고백하실게요. 속죄사역과 더불어서 그 대속의 현장이 어딘가요?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죠? 십자가죠. 절단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십자가 재단, 두 가지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속죄사역이 되는 것이고, 위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십자가 대속 현장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단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단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두 번째는 대속하심.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번제단 하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대속하심을 떠오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지금 이것은 번제단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역시나 번제단의 재료는 또 무엇으로 됩니까? 조각목이죠. 예, 조각목 하면 무엇을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네, 그 연약하심, 낮아지신 그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와 너비는 5규빗이라고 해서 228cm,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8cm. 높이는 3규빗이라고 해서 136cm, 요 정도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5와 3이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번제단에 크게 쓰여진 숫자 5는 유대인들이 흔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숫자. 네, 5는 뭐라고요?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 3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3은 무엇이죠? 완전수입니다. 정확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번제단이 3과 5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타올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우리의 죄를 씻기 씻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 바로 그런 의미가 이 번제단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크기 숫자를, 이 3규빗, 5규빗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뜻.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 이 뜻을 담아서 이 크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먼저 번제단의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실사화 나와 있는 건 이제 잠시 뒤에 나오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왜 이 모양을 선택했냐면 지금 앞에 보면 평평한 데가 아니라 올라가서 하게 돼 있죠. 올라가서 지금 모서리에는 지금 뿔처럼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뿔처럼 돼 있는데 이 뿔이 마치 짐승의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짐승의 뿔을 가리키는 원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단 뿔은 희생 짐승이 도살되기 전에 잠깐 동안 메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작게 표현된 그림은 사실 맞지가 않겠죠. 왜냐? 희생 제물을 저기다가 그 제물이 움직일 때 제단이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은 클 수밖에 없어요. 제단은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도살되기 전에 잠깐 동안 매여 있는 장소고요. 또 죄인들이 막 도주를 하는 겁니다.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급히 도주하다가 이 제단불을 딱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죽임을 면합니다. 네, 죽음을 면합니다. 저 제단불을 잡으면 그 죄인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 출애굽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시편 118편 27절을 보면은 이 제단불의 용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면 이 제단불을 잡고서 죄인이 그 죽음을 면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볼 때 제단불이 어느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빛나다. 예, 빛나다. 환하게 빛나다. 여기에서 제단불이 유래합니다. 제단불 뜻이 무엇이라고요? 빛나다. 이것이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단불이 결국 무슨 용도입니까? 죄인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번제단에 번제단에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뭔가 활활 타오르는 희생 제물을 불사르는 그런 행위로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제단 뿔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단뿔 자체가 죄인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요. 죽을 목숨을 건진받는 은혜의 처소이자 빛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처소라는 거예요. 자, 제단뿔이 무엇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노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대본에 알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 하면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인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제단뿔이 담긴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을 목숨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영화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단의 뿔과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번제단은 성막 안의 기구처럼 순금으로 싸지 않고 노수로 감싸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안의 기구들은 조각목에 무엇을 쌌습니까? 순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수로 쌌다는 거예요. 자, 한번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아멘. 자,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속 기구입니다. 이거는 실사예요. 이거는 지금 재를 담는 통 이제 보이시죠? 약간 그 위에 고리 담긴 통, 예, 그런 통하고 부삽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작게, 예, 저 중간에 보이는 거 부삽이 있고 대야라고 하기에 좀 민망한 그릇 같은 것들 보이시죠? 고기 갈고리, 지금 Y자로 된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들도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제단의 그 작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릇들 다 이게 뭘로 만든 겁니까? 다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수로. 이 중에서 재를 담는 통은 태우고 난 재와 짐승의 기름 찌꺼기를 담기 위해 마련된 어떠한 냄비 모양의 그런 그릇들과 접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재와 기름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생기게 되는데 번제단 곁에 이 재 담는 통을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대 모았다가 제사가 끝나면 성막 바깥에 있는 재 버리는 장소에 버렸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부삽은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긁어 모으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대야 같은 경우에는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희생짐승의 피를 받는 약간 물동이와 같은 거. 예, 물동이 이거 뭐라고 하죠? 물바구니? 하여튼 양동이, 그쵸? 예, 양동이 같은 거. 예, 이런 겁니다.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국어를 더 공부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고기갈고리는 번제단의 석쇠 위에 올려진 각등 고기를 가지런하게 배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고기를 그냥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각을 뜨죠. 레위기 때 이제 말씀드릴 텐데 포와 각을 뜹니다. 그 각 뜬 고기를 가지런하게 배열하는데 사용된 도구로서 세 개의 살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약간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살로 갈라져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희생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사용된 그 불씨, 왜 불똥이 있잖아요. 그 불씨를 담아서 성소 안에 향단에 분향하는 곳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번제단에 있는 불똥을 어떻게 옮긴다고요? 성소 안에 향단에 분향하는데 그 불똥을 그대로 왜냐? 희생제사를 올린 불똥이기 때문에 거룩한 불, 그것을 올린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자, 지금 하나가 있나요? 여러 개가 있나요? 이게 그대로 고증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보면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부삽들, 대야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성전들에서 사용된 이 기구들이 그냥 하나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원어를 분해해 봤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번제단에 부속된 이런 도구들이 매우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되게 일견 봤을 땐 노수됐고 좀 작아져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사역이나 이러한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대로, 왜 우리가 어제 성찬 양육 받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임의적으로 이것은 조금 뭔가 중요하지 않아 보이거나 좀 작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이것을 상황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우리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해도 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한 향단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서 분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불로 들어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잖아요.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이 번제단의 불씨로 분향되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극히 작은 계명조차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더 큰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한, 보다 큰 다른 하나님의 명령은 아예 지킬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작은 계명부터, 그렇습니다. 작은 계명부터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명령부터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단 안에 걸 녹그물을 설명하고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아멘.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게 놋 번제단을 분리한 겁니다. 분리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단 위에서 놋으로 그물 만들었죠. 지금 그물 보이시죠? 우리가 왜 고깃집 같은 데 가면 보이는 약간 그런 그물들, 그런 그물들입니다. 뭐 튀김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물들이 있는데 그 끝에 보면 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고리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채를 끼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 채는 무슨 용도일까요? 역시 들고서 옮기는 용도겠죠. 번제단에 손대지 못하도록 들고서 옮기는 용도겠죠. 그리고 거기에 놋고리 넷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제단 절반, 저 제단 오른쪽에 보이는 제단의 절반 정도 중간 높이에 위치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끝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중간 정도 멈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놋그물 제단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어서 걸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놋그물은
이 녹금을 위에다가 희생짐승을 얹어 놓는 것입니다. 불을 태우기 위해서 마련한 기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석쇠처럼 그물 모양으로 만든 것이 이 녹그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녹고리는 그물을 번제단에 부착하는 기능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단을 옮길 때 사용할 저 길쭉한 두 가지 대 모양을 채라고 합니다. 채를 끼우는 기능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번제단을 노수로 만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유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놋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놋의 융해점이 섭씨 1083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통 물 몇 도씨부터 끓죠? 100도씨부터 끓죠. 근데 놋이 언제부터 녹기 시작한다고요? 1000도씨가 넘어야 이제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불에는 놋이 잘 견딜 수 있다. 네. 별로 감탄들을 안 하시네요.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연구 꽤 많이 하는데.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매우 높은 온도에도, 매우 높은 온도에도 어지간해서 녹아내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설명, 괜히 섭씨 뭐 어쩌저쩌고 했네요. 매우 높은 온도에 어지간한 불에도 견디게, 강력한 화력에도 견디게 만들었다. 네, 그래서 놋이 사용되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이 상징하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놋은 무엇이다? 심판, 저주, 정확히는 하나님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의로운 심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게 했어요? 놋뱀. 그래서 놋뱀인 겁니다. 그냥 뭐 일반 뱀도 아니고 왜 놋뱀인지 아시죠? 나무뱀일 수도 있잖아요. 놋뱀인 이유가 무엇이다? 이 놋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러니까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아둔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죠? 자, 그래서 놋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놋제단 위에서 희생당한 짐승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며 이 심판을 충족시키는 대속의 죽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강한 능력, 승리. 네, 강한 능력과 승리를 또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할게요. 대속의 능력, 대속의 승리. 이거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 융해점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전부 다 사해주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이 말은 나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승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어떤 번제물을 드렸다 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 근데 그 승리, 이 대속의 승리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이걸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잔이 이런 대속의 능력과 대속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십자가를 상징하며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과 대속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십자가의 공의의 능력을 덧입은 대속의 능력을 덧입은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에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다. 죄의 승리를 안겨주셨다. 죽음의 권세의 승리를 안겨주셨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번제단을 옮길 때 쓰기 위한 채를 만들 양식이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어요.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자, 지금 채 역시도 무엇을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싸요? 놋으로 쌌죠. 제단 양쪽 거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자, 그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좀 분해해서 이제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번제단은 조각모로 만들고 겉으로 놋을 입혔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물은 녹그물이고 주변에 4개 뿔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만든 채가 있고 고리 역시도 무엇을 만들었다? 4개의 고리 역시도 놋으로 만들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역시 카톡방에 이제 올려드릴게요. 놋 번제단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긴 막대기, 즉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역시 노수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양쪽 고리에 걸어서 이 번제단을 옮기는데 용이하도록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와 진설병상 그리고 이 번제단과 같은 기구에는 운방용 채를 만들어서 기구에 부착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일성은 운방용 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레위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에 고정되어 있는 채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손을 대지 않고 잘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아까 모양 보셨던 것처럼 제단은 녹그물을 걸 수 있게끔 속이 비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는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적 기원. 네,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을 담고 있는, 지금 각각마다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적 기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이 신적 기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여겨져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에 따라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의 기구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번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불에 태워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희생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서 재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떠한 여지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려놨을 때는 모두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불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서 소멸시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부분의 영역이 어떤 한 영역이 죄의 영역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죄의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번제단 하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대속의 능력, 대속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의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미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죄를 짓거나 남겨둬서 되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성령의 불로서 모두 죄를 소멸시킨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안에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죄의 잔재가 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정도 죄의 잔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탐심, 고집, 자존심. 우리 안에는요, 사단이 제일 우리를 많이 공격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자, 부부가 왜 싸우죠? 감정 싸움인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섭섭함, 억울함. 이것이 단순히 부부만입니까?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왜 싸우게 되죠? 부모가 섭섭한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행한 거예요. 자녀는 뭐가 섭섭하죠? 자기를 못 믿어주는 것에 대한 섭섭함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에 대한 섭섭함. 그럼 외부로 가면 무엇이 됩니까? 가족은 그런 감정이라 칩시다. 외부로 가면 뭐가 되죠? 이익관계가 있죠. 이익관계. 이익관계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우월감. 우월감이 받쳐주지 않으면 역시 또 뭐가 들어요? 마음 가운데 섭섭함.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욕심. 죄된 행동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욕심, 감정, 이거를 먼저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욕심이라는 씨앗이 이 안에 있고 감정, 섭섭함, 자존심이라는 씨앗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이 발화해서 나온 행동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이걸 쳐내봤자 이 안에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씨앗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이러한 마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오늘 높 번제단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안에 마찬가지로 소멸되지 않는 죄의 잔재라는 것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자꾸 뺏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나에게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다? 죄의 잔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왜 생깁니까? 사실은 불신이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누가 동행해요? 성령님과 동행하거든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99% 아니요. 50% 당연히 아니겠죠. 100%가 믿음이에요. 100%가 믿음인데 나의 영역에서 100%를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다? 아무리 이게 뭐 세상적으로 이치에 맞고 바르다고 하더라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의 잔재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어제 이제 많은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양육받은 것 중에 장례겠죠. 제사겠죠, 당연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왜냐면 그거를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고 전 여겨집니다. 그런데 결국 포커싱은 어디에 있냐? 내가 하나님 우선이냐? 교제 우선이냐? 여기에요. 최소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선으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뗄 때 최소한 뭐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사람 위주면 이것이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잔재가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잔재가 있으면요, 그 영역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신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정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죠. 번제단의 네 모서리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만들었어요. 그 제단의 뿔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역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동서남북 어디의 영역에서도 나 스스로는 죄의 영역을 남겨서는 안 되고요. 내 주변에 있어서는 모두 다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구원받을 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책임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라고 넣기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늘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고, 자격 없는 나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불로 나의 죄의 잔재들을 불태우고 계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태우고 계신 사실을 모른 채하며 나의 죄의 영역을 남겨두는 나닥과 아비와 같은 자들이 아닌, 나에게 죄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모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소멸시키며 다른 이들에게 무엇보다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